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논어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무슨 뜻입니까?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 말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제나라의 군주였던 경공이라는 군주가 공자에게 찾아와 정치에 대해서 묻게 될 때에 공자가 해준 말이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리와 그리고 지위에 맞게 책임과 역할을 다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군군 신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죠. 정치도 그렇거니와 부부자자 이 말처럼 가정에서도 또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또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식으로 이러한 또 그 자신의 자리에 본분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 신앙에다가 한번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신앙인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는데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이 많이 있고요. 자식이 자식다워야 되는데 자식답지 못한 자식들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왔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이 확 하고 금방 100% 달라집니까? 금방 사람이 확 하고 바뀌게 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사단의 종로를 타던 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로 신분은 변화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신분에 맞게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은 늘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자,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직장 동료들과 같이 회식 자리 갔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야, 한 잔 걸쳐. 뭐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뭐 술 안 먹나? 내가 아는 교회 뭐 목사도 장로도 다 한 잔씩 하더라 하면서 그 말 한마디에 진짜 그런가? 뭐 해도 되는가? 뭐 술 먹는다고 뭐 내가 지옥 가겠어? 자꾸 그런 속삭임에 마음의 속삭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갈등을 느끼게 할 때에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늘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항상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모습, 죄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 볼까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사욕에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 무슨 말입니까?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바로 잘못된 욕망, 욕심, 그와 같은 모습이죠.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죄가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거짓된 잘못된 욕망들, 그게 바로 몸의 사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참 무섭습니다. 감기가 우리 몸에 찾아와요. 반응이 나타나죠. 그렇죠? 감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열나고, 기침나고, 콧물 나고, 또 입맛이 떨어집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죠. 우리가 죄의 지배함을 받게 되면은 사탄도 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계속 잠이 쏟아집니다. 물론 몸이 피곤해서 잠이 올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내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그 시간에 계속 졸음이 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진단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탄이 내 영을 꽉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예배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자꾸 엉뚱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의 씨앗을 받는 마음밭이 어떠한가?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밭이에요. 뭐가 와서 씨앗을 쫓아가 버립니까? 새가 와서. 새가 뭐예요? 사탄이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마음껏 즐기며 살으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라고 속삭이고요. 육체적 쾌락 마음껏 즐기고 네가 원하는 거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의 것 그거 네 것으로 만들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그거 빼앗아서 네 것 가져. 네가 원하는 거잖아. 이게 바로 몸의 사욕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욕망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그 욕망에, 마음의 그 욕심에, 마음의 그 사욕에 내 삶의 지배권을 넘겨줘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두 번째, 죄의 지배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 눈, 귀, 코, 입, 손, 발 이런 게 지체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들, 그게 지체예요. 그것이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데 그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의 그 소중한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탄에게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해치는 전쟁 도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뭐 전쟁 터지는 거 보면 막 미사일이 날아가고 드론으로 공격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 그게 무기죠. 여러분, 우리 몸을 불의를 행하도록, 나쁜 짓을 하도록 죄에게 무기로 혼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무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힌다라는 것, 그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우리의 입술, 우리 여성들 아침에 얼마나 예쁘게 다 그냥 립스틱 칠하고, 오늘은 어떤 색깔로 립스틱 칠하고 갈까?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까?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죠?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그 입술이 복된 입술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불의의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니까요. 그 입술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험난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그러한 비난과 험담과 거짓, 그런 걸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깨트리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 이 좋은 손, 저게 보면은 섬김과 구제로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게 의의 무기가 돼야 되죠. 의의 무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불의의 무기가 되니까는 폭력과 탐욕으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다른 사람을 구타하는 폭행의 도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의의 무기가 되면은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이웃의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좋은 선한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불의의 도구가 되어주면은 탐욕과 음란의 도구가 돼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정결을 짓밟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무기는요, 불의의 무기는 나를 파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과 공동체를 비참하게 짓밟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거요, 바보들이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머리 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똑똑한지 몰라요. 그 머리 가지고요, 보이스피싱,
남의 것 빼앗고 남의 인생 짓밟아버리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게 바로 불의의 무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에서 자유를 얻은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죄의 올무에서 이미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나 법,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삶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본문 1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를 짓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정말 죄와 무관하게 살아갑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와 무관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 죄와 밀접하게 가깝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도 그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 나오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절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앞에 거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눈을 부릅뜨고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은 나는 선한 거, 착한 거, 옳은 거, 의의 삶을 살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이 원하는 거야. 악을 미워하고 악에 더 이상 끌려 살아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결과물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지?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행하지 못하고 진짜 원하지 않는 왜 그런 악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고민하는 것이죠. 왜요? 여전히 죄가 내 안에 남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죄에 끌려가나? 왜 내 의지대로 내 원하는 모습대로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면은 다 그 이면에 고민과 아픔과 나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탄식만 하며 그렇게 지내야 됩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인데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이끌려가는 그런 내 자신을 탄식하며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몸의 그 욕망, 그 사욕 거기에
우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 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안간 힘을 쓰죠. 그 죄의 힘이 매우 막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물 가운데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요. 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물론 또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니엘.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바벨론의 그 관리로, 공무원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공무원으로 등용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포로들 가운데 신분이 굉장히 비천하죠. 왜? 종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들 가운데 좀 출신 성분이 괜찮고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해서 그 나라의 관리로 등용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언어, 학문, 역사를 가르치는 과정에 다니엘이 선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과정에서 다니엘은 왕이 제공하는 특별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왜? 왕이 하사하는 그 특별 음식을 왜 다니엘이 거절하느냐? 이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겠죠. 자, 특별히 다니엘은 성경 말씀 보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먹었다.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책임 맡은 환관장에게 자기의 뜻을 밝힙니다. 만약에 환관장이 안 돼, 왕의 명령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다니엘은 그 좋은 배움과 그리고 관리로, 즉 공무원으로 등록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탈락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또다시 포로 생활로 돌아가야죠. 자기 신분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온 종 아닙니까?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로의 자리로 돌아가서 힘든 고역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 뜻을 결코 꺾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수모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그것들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기회만 놓치는 게 아니라 또다시 포로 생활로 돌아가서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죄에 대해서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그런 결연한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 거룩한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때로는 그 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자리로 내 삶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뜻을 정하고 굳게 결심해도 죄의 지배력이 매우 대단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의 뜻을 세우고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믿음의 그 거룩한 뜻을 세워서 결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 거룩한 뜻을 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주십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 대로 다니엘이 결심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환관장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뜻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맞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죄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다니엘처럼 마음 먹은 것에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아까 내가 거룩한 뜻을 세우는 것, 이게 소극적인 결심이라면 더 적극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목사님, 하나님, 내 인생 내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합니까?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과 내 삶의 소유권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값을 치렀다. 값을 치렀다. 지금까지 너는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의 올무에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피 흘리고 내 목숨을 내어주어 너를 내가 샀다. 더 이상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테텔레스타이,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또다시 우리의 소유권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죄와
어둠을 몰아내는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죽이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혹은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주어 고통 속으로 내모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한 꾀에서 소중한 영혼을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에 복의 통로로,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난하고 험난하고 험담하고 거짓과 불평등으로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의 음모를 막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디딤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된 것 같이 이제는 우리의 삶 또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맡길 때 가능합니다.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면은, 기꺼이 하나님의 쓰심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은 그러한 선한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4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의 지배권에서 우리 인생이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 인생이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한 길만, 쉬운 길만, 넓은 길만 걸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힘든 길,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의 습관화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충 살아가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아무데나 방치하거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대충 살려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에 나를 맡기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 죄의 노예가 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의 도구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눈이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누군가를 파괴하고 죽이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니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할지라도, 때로는 삶의 불이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거룩한 뜻을 세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영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최고의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이제는 그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이런 거룩한 믿음의 뜻이 우리에게 세워져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